우리 지난주까지 룻기 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룻기 3장이 룻기 전체의 이 가장 절정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룻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만남을 통하여서 기업물을 자에게 청혼을 하게 되고 보아스가 그 청혼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일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나오미와 룻에게 보리를 지워주면서 신부로서 그리고 약속으로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약속하게 되어집니다.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두고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결국에는 이 보아스가 이 룻과의 결혼, 기업 물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 일을 끝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지난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 들어가서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이어서 우리 한 절 한 절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아멘. 여러분, 새벽에 룻을 돌려보내고 나서 보아스도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무엇을 준비했을까? 아마도 우리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재판을 보아스가 준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재판에 어떠한 안건으로 이 재판을 상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표현대로 이 일을 마치기까지 그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나오미의 표현 그대로 그렇게 진행했을 것입니다. 아침이 밝고 보아스가 성문 위에 앉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문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에 살다 보면 보통 도시의 상권이 모여져 있는 중심지가 그 지역의 중심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읍 같은 경우에는 성곽이 벽으로 다 쌓여져 있고 성문을 통하여서 성의 왕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성문이 그 성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토론과 의견 나눔과 사람들 간의 만나는 소통이 있었고, 그곳에서 경제적인 활동인 시장이 운영되어졌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문이 곧 재판정이 되어서 필요할 때에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아스가 이 성문의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가 어떠한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 가운데 한 명이었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이 보아스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 곧 지도자였다라고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고자 앉았을 때에 그때 때마침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경은 이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아무개라고 하였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이 아무개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름 대신에 부르는 인칭 대명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또는 일반적인 책에서도 그는, 그가 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기는 하여도 아무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아무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사람을 두고 부를 때에 아무개야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보아스와 아무개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서 아무개야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보아스는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할 때에 아무개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무개라고 기록하였을까? 두 번째를 보면 반가로 이번에 보면 중요하지 않은 인물을 표현할 때에 아무개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부정적으로 어떠한 인물을 묘사할 때 아무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표현이 어떤 이유 때문에 부정적으로 표현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중반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의 관점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보아스가 성문 위에 앉았을 때에, 그리고 장로들 10명을 청하여서 재판을 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때에 마침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의 시선인 이 마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그곳에 당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제 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보아스가 10명의 성읍 장로들을 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장로라고 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단순히 여기서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관직을 맡아서 정치적, 군사적 또는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때로는 법정의 배심원으로서, 재판장으로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사사기 8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숫곳이라고 하는 성읍의 장로가 77명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성읍에도 최소한 10명 이상의 수십 명의 장로들, 리더십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특별히 10명을 청하여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이 10명은 최소의 재판을 구성하기 위한 완전한 정족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아마 현대 재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관이 들어올 때에 모두가 자리에서 기립하여서 일어나고, 재판관이 앉으면 전체가 자리에 앉음을 통하여서 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청한 10명의 장로들이 도착하였을 때에 자리에 앉을 것을 요청하면서 재판의 시작을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은 첫 번째 재판의 안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기업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첫 번째 재판 안건을 상정하면서 엘리멜렉 소유지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을 지칭할 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일반적인 이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혈족이면서 언약 안에 있는 관계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안건에 대한 재판을 다루기 이전에 이미 앞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을 강조함을 통해 계대 결혼의 당위성, 형제가 그 결혼을 대신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깔아놓는
복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나오미가 팔려고 한다. 곧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소유주를 엘리멜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멜렉은 죽은 지 이미 한참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소유를 엘리멜렉의 소유지다라고, 나오미의 소유지도 아니고 누구의 소유지도 아니라 엘리멜렉의 소유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토지의 소유권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친족, 그 족속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땅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소유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오미가 죽게 되어지면 그 땅은 다시 친족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소유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미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이 나오미가 다시금 돌아와서 이 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비슷한 사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살렸던 수넴 여인의 아들, 이때 이 수넴 여인이 7년간의 기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블레셋 땅으로 이동해서 7년 동안 외국 땅에서, 이방 땅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자신의 집과 땅을 찾기 위해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이 땅이 다시금 이 수넴 여인에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개념 자체는 사용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해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아무개를 향하여서 이 기업을 물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네가 이것을 물은다고 하면 네가 물을 것이요, 네가 물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인 내가 그것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이것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런 땅에 대한 기업 물음에 대해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두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있다면 이것을 나오미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간에, 두 번째 기업 물을 자 간에 충분히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진행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할 때에 이 고엘은 법적 절차를 따라서 진행된 공적인 거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기업 물음의 순서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고엘은 정해지고 확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을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에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인 아무개가 내가 그럼 그 기업을 물겠다, 그 땅을 돈 주고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안건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첫 번째 안건은 기업 물을 자가 내가 그것을 물으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두 번째 안건을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리멜렉의 기업은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업, 곧 그의 자손도 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에 대한 책임도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룻을 사서 룻과 결혼을 통하여서, 곧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그 기업을 이어주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다시 입장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입장을 바꿉니까? 네, 6절 말씀을 보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또 나를 위하여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손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손해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기업 물을 자가 첫 번째 땅을 사라고 했을 때에는 땅만 사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얼마가 되었건 땅값을 지불하게 되면 그 땅을 경작해서 나오는 소산물을 통하여서 이 땅값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오미가 죽게 되어진다면 이 기업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지게 될 것, 그러니까 이 땅이 자신에게 속하게 될 것을 계산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두 번째 안건으로 엘리멜렉의 기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땅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이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사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인 아무개가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손해가 되겠습니까? 땅값을 지불해야 되고 룻과 나오미를 보살펴야 하고 그를 통하여서 룻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난다면 이 자녀들이 성장하기까지 양육하는 데 비용이 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면 이 아들이 성인이 되는 순간에 그 땅에 대한 소유는 결국에는 룻의 아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손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나는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 네가 이 기업을 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전통과 풍습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인감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질 때에 이 중요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것을 양도하는 일종의 공증 절차가 신을 벗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는데, 근데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내용과 룻기의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하고 있는 행동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서에서는 기업 물음을 거절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신을 벗기우고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사람을 조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룻기서에서는 그 스스로가 신을 벗고 그들을 향하여서 침을 뱉거나 욕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차이점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보니까 이미 이 사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고엘, 기업 물음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8절에 반복해서 이 표현이 다시 사용됩니다. 뭐라고 사용됩니까?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집니다. 이미 기업 물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고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업 물을 자 고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엘이 아닌 고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더 이상 고엘이 아님에도 계속해서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손해가 있기에 자신의 책임,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그를 향하여서 그는 가짜 고엘이다, 고엘이 아닌 고엘임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성경은 아무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줌을 통하여서 이미 이 고엘에 대한 상속권은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로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이 고엘을 승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 기리온,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땅뿐만 아니라 그가 책임져야 할 기업까지 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차처럼 계산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개인에게 큰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개인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신의와 공의를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스스로가 고엘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서 증인들이 세워지는데 이 증인들이라고 하면 그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10명의 장로들 그리고 그 재판정에 있는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증인이 되었다라고 보아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방청객이 아니라 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고엘, 보아스가 고엘됨에 모두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이미 앞에서 그의 모든 기업들을 받을 것이다라고 9절에 이야기하는데 10절에서 다시금 이 룻에 대해서 룻의 아내됨을 확증하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샀다. 나의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룻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말론의 아내, 죽은 자의 아내이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 룻기서의 특징은 룻이 되었건 나오미가 되었건 보아스가 되었건 굉장히 솔직한 자기 표현, 솔직한 현실에 대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1장서부터 살펴보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이 룻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성읍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나의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확증하며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특한 표현이 10절 하반절에 너희가 그러니까 장로들과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읍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고엘 절차에 모두가 오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보아스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성읍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장로들과 그곳에 있었던 베들레헴 성읍의 사람들이 보아스를 향하여서 룻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장면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의 축복은 룻을 향한 축복입니다.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이 12족속을 형성하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서 그의 첩들을 포함하여서 12명의 아들이 세워지게 됐고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룻을 향하여서 이 야곱의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룻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태어날 후손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베들레헴, 현재 베들레헴,
그리고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태어날 후손,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그들의 자손, 그들의 손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모습이 우리 11절 하반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의 배경은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룻기의 서론을 함께 살펴보면서 룻기가 쓰여진 목적에는 다윗 왕의 출생에 대한 족보로 연결되는 것이 그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살펴보았는데, 결국에는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를 설명하며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7장 12절에는 다윗을 두고 에브라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7장 58절에는 베들레헴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름, 현재의 이름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어떤 출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룻기에 이미 이 베들레헴 성읍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후손들을 향한 축복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아스를 향한 축복입니다. 보아스를 향해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너희 집안이 베레스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레스는 룻기 이전에 유다 지파 가운데의 가장 유명한 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가 어떤 인물인가? 유다와 다말 사이에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베레스고, 이 베레스는 대표적인 유다 족속의 후손으로 일컬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다말과 룻이 갖는 유사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과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고 남편이 먼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말과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 5명 중에 바로 한 명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 남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5명, 마리아, 룻, 다말, 라합, 바세바, 이렇게 5명이 족보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 중요한 2명이 바로 다말과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계대 결혼, 기업 물음에 대한 재판의 과정, 그리고 이것의 결과,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12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성경은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였을까? 그리고 2장 1절에 보아스가 등장하기도 전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는 유력한 자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졌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보아스와 이 아무개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먼저 이 아무개는 첫 번째 기업물을 짜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오히려 두 번째 기업물을 짜였습니다. 이러한 기업물을 짜의 순번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보아스를 두고서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 힘이 있고 강한 남자로서 그는 권세가 있고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인품이, 성품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개로 불려지게 된 것은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 때문이고, 또 나를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계산적인 사람이고, 또 고엘이 아닌 가짜 고엘이기 때문에 그를 두고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성경은 아무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 하여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고, 기업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고엘임을 성경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도 뜻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에도 한자 이름으로 그 이름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이름이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있는데 발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제 이름의 발음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영교. 그래서 어디 가서 이름을 이야기하면 꼭 2번, 3번 영, 학교할 때 교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름은 감사하게도 영화로운 가르침, 가르쳐서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이름을 부모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이 이름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름, 특별히 그 이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어떠한 이름이 되었건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런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아무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력한 자, 보아스와 같은 이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보아스와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사람, 룻과같이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0절에서 살펴보았지만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은 자 말론의 안에 있고 그는 이방 여인이다, 모압 여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까지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룻기서 1장서부터 보면 나오미가 그랬고 룻이 그랬고 보아스가 그랬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어려운 처지, 어려운 형편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렸을 때에 저에게 있어서 컴플렉스는 미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덧니가 좀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컴플렉스는 집에서는 컴플렉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가 웃을 때에 덧니가 있다라고 해서 제 덧니를 부끄러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게 되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저도 모르게 웃을 때에 입을 가리고 웃는다든가 이것을 신경 쓰면서 생활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느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컴플렉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면 이러한 컴플렉스는 금방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어울릴 때에 웃는 것을 가지고 내가 덧니가 있다고 해서 컴플렉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그것이 컴플렉스가 되기도 합니다. 결손 가정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안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이것을 자꾸만 감추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컴플렉스로 계속해서 안고 가게 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 사이의 일이고 그것은 팩트이고 그냥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우리들 스스로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것이 부끄럽다고 여겨지게 되면 감추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추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컴플렉스입니다. 특별히 이 컴플렉스는 죄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지 못하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마치 담을 쌓아놓고 숨어서 죄를 짓기라도 하듯 나중에 몰아서 이것을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숨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니까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되어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를 짓게 되어지면서 자꾸만 숨게 되어지고 감추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만 컴플렉스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죄로부터 우리들의 삶의 약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직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연약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정직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컴플렉스를 반드시 극복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극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보아스는 이 재판에 참여하였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오늘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역사적인 현장 사건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교회를 섬기고 있음은, 우리를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심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믿음의 증인으로서 한 공동체의 증인으로서 오늘을 함께하고 있는 오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한 증인, 좋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보아스가 기업 무릇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적법한 삶, 정직한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러한 삶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증인 되어지는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장 1절에서 12절에는 기업 물을 자의 두 대조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교훈하여서 주시는 이 교훈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져야 할 것인가, 어떠한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컴플렉스를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증인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이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는 아무개인가, 나는 유력한 자인가, 현숙한 여인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극복해야 될 컴플렉스가 있다면 정직함으로 극복하시고, 그러한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이 컴플렉스를 안아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